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또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도 추석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또 여행도 하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기분도 좋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마음도 설레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그런 것이 명절이듯이 구약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뭐 이런 절기에 명절에 올라가서 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음식을 또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즐거운 그런 명절을 보낸 것이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매일 명절입니다. 매주일마다 명절이고 또 잔치가 벌어지고 양식이 넘쳐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 바로 주일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분이 좋고 먹거리가 많고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7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서 유행이라기보다는 맨발 걷기가 사람의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나와서 또 이 고질병들이 치료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한데 제 아내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많이 잠도 잘 자지 못할 때도 있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맨발 걷기를 알게 되고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내와 이 용지봉 올라가는 여기 공원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새도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다람쥐도 집이 있고 거기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 안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고 살아가는데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아파트 누가 다 살까 싶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집을 짓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뒷발을 붙잡고 엄마 태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것도 그렇고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속이면서까지 재산을 모은 것도 그렇고 외삼촌의 딸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하는 거기에 딸려있는 거기에 종들까지도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번성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남진씨입니까? 가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바벨탑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세워가는 것처럼 야곱도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도 어떻게 해든지 간에 남을 속이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속여서 재산을 모으든지 거기에 아버지를 속여서 뭐 축복을 받든지 무슨 것을 했어라도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자기의 집을 세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집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영이신이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 집이 어느 것이냐? 그 집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집이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못된 겁니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시는 곳이 집이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초대 교회로 바뀌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날의 교회는 누구냐? 오늘날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벽돌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전이면 왜 사람이 성전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집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야곱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집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집은 바로 교회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지만이 하나님도 이게 표현을 쉽게 하면 하나님도 살고 사람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나타날 수 없고 사람도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집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집이고, 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다 이러면 네가 하나님이가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동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집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많이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까 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죄잖아요. 죄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오실 수가 없는 거지요. 깨끗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안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음란한 것이 들어있으면 음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내 안에 폭력이 가득하게 되면 폭력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 내 안에 거기에 물질이 가득하면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거고, 내 안에 쾌락이 가득하면, 가득 차 있으면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4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귀신도 자기가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집을 찾는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빈 집을 찾는 거예요. 빈 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집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인가 곰인가 이런 다른 짐승들 보면 빈 집이 있으면, 빈 굴이 있으면 거기에 지가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개나 소나 고양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영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집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귀신이 사탄이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은 사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귀신도 사탄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영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의 영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이라고. 그 그릇이 뭡니까? 제가 오늘 날씨가 좀 약간 살살하기도 하고 오늘 그 운동하러 올라가니까 어떤 여자분은 패딩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겨울에 입는 패딩을. 와, 벌써 어제까지 반팔 입다가 오늘 패딩을 입을 정도로 날씨가 살살해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커피가 참 맛있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담았잖아요. 커피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커피를 담는 그릇, 무엇인가를 담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사람을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은 내가 뭐 능력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뭐 방언하는 능력을 받고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니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전전하는, 왜 이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살기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탈을 타고 쓰고 있었지만 참 짐승같이 물어뜯는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담는 것이 달라졌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는 것이 달라졌다. 뭘 담았느냐? 보화이신 예수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담고 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밥을 먹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뭐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에게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오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병 고쳐서 복음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증거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오실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담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구나.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구나. 나는 보화이신 예수를 담는 그릇이구나. 이게 그릇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그게 형상이고 예수를 담는 그릇이다. 그게 형상이라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것을 뭐 많이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단을 쌓아야 된다. 단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린 양이 거기에서 불태워서 제가 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해야 된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안하지만 뭐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많은 주위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단이냐면 예수가 없는 데가 이단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 성경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도 없고 뭐가 결론적으로 나오느냐니까 안상홍 하나님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와, 나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면 안 되겠다.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밥을 밖에서 많이 사 먹지만 집밥이 최고잖아요. 집밥이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또 병자 제일 잘 고치는 목사님, 그 귀신 잘 쫓아내는 목사님, 그런 설교를 막 듣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집밥이 아니에요. 집밥이 아니에요. 그런 밥은 거기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이 안 나려고 하면 본인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거기에 그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데는 단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데는 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린 양이 죽어서 제가 되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단이 있으면, 번제단이 있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번제단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보든지 간에 예수가 없는 곳은 단이 없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잘 드리고 둘이 싸워가지고 형이 아우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였잖아요. 비참한 살인극이 나왔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거기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성가대가 1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연합 성가대 하면서 하고 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연합 성가대를 하고, 와, 참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없는데, 야, 그런 교회를 보면 참 얼마나 기가 죽는지 얼마나 기가 죽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10,000명의 성가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1000명의 성가대가 없어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여러 가지 그 예배가 있지만 거기에 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닥다리죠. 사닥다리는 뭡니까? 사닥다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가 사닥다리죠. 오늘날 우리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이것이 십자가가 있어야 단이 있는 것이고, 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어지고, 교회는 오래 댕기고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사는 게 왜 이래 힘드노?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이래 불안하노? 왜 이래 성질이 뻗쳐지노? 왜 이래 속이 터지노? 왜 이래 괴롭노? 왜 이렇게 슬프노? 왜 이렇게 우울하노? 왜 우울하노? 돈만 많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노? 그것은 뭐냐 하면 단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런 겁니다. 예수가 있는 십자가에서 드리는 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추석 명절에 참 우리 부산의 손자를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안아주고 뭐 놀아주고 이래 했는데 3일이 언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근데 너무너무 그게 명절이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고 모든 게 막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을 거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면, 단이 거친 예배가 된다고 하면 날마다 명절이 되는 거죠. 매주일이 명절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기쁘노? 왜 이렇게 행복하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이거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구름이 끼어져 있는 이 최고의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저 탱자나무에 탱자가 익어가는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코를 열어주셨구나. 오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음식을 주셔서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단을 거치면 모든 게 복이 되고, 십자가의 단을 거치게 되면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단은 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체험이 있는 그 자리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아니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저의 제단입니다. 제단. 항상 이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로 보여지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알아지게 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바로 뒤편에 법물중학교가 있잖아요.
법물중학교가 있는데 그 교문에다가 현수막에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살아라, 살아라, 자라라. 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2개만 외웠어요.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자라라, 자라라, 자라나라, 생명이 자라나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은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죽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재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야곱처럼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 재단이 그 베델의 사닥다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예수의 단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살아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복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내 인생은 이전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억울한 일들과 이런 모든 슬픈 일들이 다 보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상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복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해서 억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내 마음껏 돈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 주머니에는 제 아내가 준 카드 한 장이 다인데 현찰은 없어요. 카드 한 장이 다인데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내가 공부 못한 것이 제게 억울함이죠. 뭐 다른 사람은 부모님이 뭐 재산도 많고 해서 공부하는 데는 지장 없고 공부만 한다고 하면 막 팍팍 되어지고 이러는데 나는 뭐 중학교 뭡니까 육성회비부터 못 내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구속함을 얻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의 보상을 확 해주시는 거예요. 내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풍성함이 막 쏟아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보여지도록, 단이 보여지도록, 내가 그 가진 것이 별것 없지만 내가 10년을 쌓아놨던 신학의 모든 지식과 학문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되어지고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게 이 풍랑인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간다 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제 요걸 하고 마칩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었습니다. 마귀의 짐승의 우상이 되고 짐승의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면 22장 계시록 22장 20절에 가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구원인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 영상을 유튜브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